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날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신들의 문제를 왕 되신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어 오늘 기쁨과 한숨과 어려움과 마음의 염려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남은 사사기를 읽고 묵상할 때에 한 가지 중심 구절을 붙잡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사사기 우리 19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사사기의 끔찍한 모든 일과 사건들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사기의 끔찍한 일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레위인, 그리고 그의 첩,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노인, 네 번째는 불량배 패거리들입니다.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한 첩을 둔 레위인이 자신과의 불화로 인해서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도망쳤던 것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화해하고 그녀를 데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어둑해졌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부하에 유숙하기 위해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읍거리에 누구도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 거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강도나 들짐승을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식하지 말라 하고 21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위기의 순간 같아 보였는데 굉장히 좋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무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던 그 마을에 유일하게 한 노인이 다가와서 레위인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한 사람을 만나서 이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과 즐거움, 안식이 찾아왔던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라 하니. 큰 성읍 광장에 사실은 머물 곳을 구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그의 첩이 있을 때에 마을에 소문이 퍼졌겠죠. 우리 마을에 살지 않는 한 귀인 혹은 나그네가 우리 마을 성읍에 지금 찾아왔다. 그 소문을 듣고 불량배 패거리들이 오늘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끄집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를 붙잡아서 동성애 관계를 맺고자 했기 때문이겠죠.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절대 결코 하면 안 된다는, 하면 살인죄에 처한다는 그 일, 동성애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지금 자기 집에 초청한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설득하며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노인이 레위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 어떻게든 지키고 선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그가 그를 지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죠?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 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좋을 대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노인이 굉장히 좋은 인물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레위인을 선대했고요.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아주 자비로운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요, 오늘 그가 그들에게 말한 이 대목이에요. 보시면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여러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지금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그 구절이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이 노인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노인도 결코 좋은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인의 제안에 불량배들이 만족해하지 않자 레위인이 자기에게 속한 첩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이 타깃을 바꿔서 그 첩을 밤새 집단으로 강간하고 능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한 여인을 집단으로 밤새 강간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레위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그 레위인이 첩을 삼았다라는 그 자체가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당시 문화와 관습을 기준으로 삼는 자, 정욕에 이끌리는 자라고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인이 이 첩을 자기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그 불량배 패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까지 그 첩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 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머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첩이 죽은 후에는 어떤 짓을 하죠? 첩을 애통해하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상처난 자존심과 부당함에 한거해서 어떻게 첩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첩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자이죠.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이기적인 모습이냐를 떠나서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은 어떻죠? 나눌 필요도 없겠죠. 동성애를 추구하고 한 여인을 밤새 윤간하고 정욕을 채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불량배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지막 한 인물, 고통 속에 죽임당한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는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오늘 이 첩의 모습이에요. 외롭고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누구도 손 내밀고 도와주지 않는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이 소외된 자,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요, 이 4명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한 인물에 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거나 혹은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엄청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남아있는 이 정말 너무 타락하고 이 퇴폐한 이 나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대한민국이 바로 어쩌면 이런 곳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나 혼자서는 한 교회는 절대 세상을 못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반드시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욕정대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 판단,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로
눈에 보이게 변화되진 않지만 조금씩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겠죠.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내 이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복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다가가서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그런 가치관대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된다라면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꼭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 힘쓰는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제로 보여주고 행하며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와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크고 넓은 믿음을 주시되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은 우리와 주변의 인생을 괴롭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